자, 이 정도로 나누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우리 중세 지금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지난 주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이게 수도원 형성된 배경 그리고 한 중세 한 1000년이 이게 수도원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여기 불을 좀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쭉 봤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번에 진짜 이제는 그 역사들을 봤는데 진짜 수도원 영성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게 그 진짜 영성 생활 중세 그 수도원의 영성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볼 건데, 요 성찰해 볼 건데, 오늘 뭐 배우는 내용이 좀 가장 그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얻어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한 중세 청년 역사들 이렇게 쭉 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내용들을 중세 수도원 영성 배경 또 중세 수도원 운동 역사적 모습들 이렇게 쭉 다 봤고요. 오늘 이게 중세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오늘은 이게 그 수도원 영성이라고 했을 때 수도원 생활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수도원 생활 규칙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콘기도, 즉 이게 뭐 이콘기도하고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요 이콘기도는 이콘이라는 말은 이게 성화예요, 성화. 뭐 성상숭배, 뭐 이게 뭐 성화숭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성상숭배 뭐 이런 말로 들었지만은 이거는 그 중세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콘기도라고 그래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도예요, 이게. 예. 그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요거 뭐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은 수도원 생활 규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수도원 생활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제도였다는 것을 좀 먼저 말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야만족이 침입해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중세 로마 세계를 이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명명한 이후에 이 기독교가 상당히 타락을 해가지고 수도원이 그 타락한 그 교회 제도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이라는 어떤 그런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그 교회 제도를 벗어나서 수도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이 수도원도 어떤 제도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예, 제도의 형태였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철학가 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 유명한 철학가가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사회적 동물이다. 어쨌든 이 그 수도원도 뭐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사회 공동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어차피 불가피하게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형태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봤던 어떤 탁발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수도원 건물도 짓지 않고 어떤 뭐 폐허 같은 데서 모여 살기도 하고 폐 건물 같은 데서 모여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들이 뭐 이렇게 무너진 어떤 그런 곳에서 뭐 모여 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어떤 제도적인 형식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도 어떤 하나의 질서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질서가. 예. 수도원도 이렇게 제도 형태로 세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질서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수도원의 영적 질서 가운데 보면 수도원장. 예. 일단 그 영적인 제도 가운데 질서가 있는데 보면 수도원장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수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생활 규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들을 보면서 뭐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비춰지긴 했지만은 오늘 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도원 안에 이렇게 수도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생활 규칙들이 있는데 그 안에 먼저 이렇게 수도원 원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원장. 이 수도원 원장이라는 건 원장이 이게 지도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도자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에게는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도 이 다이시 무메토르 손괴를 이렇게 딱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처음부터 이게 고민했던 것이 이게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수도원에도 이렇게 그 수도원 원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어떤 그 공동체든지 간에 그 건강한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짚어보려면 그 공동체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예요. 그 공동체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자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따라서 썩은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주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 어떤 그게 많이 좌우지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예, 그만큼 이 수도원 원장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 원장은 일단은 지도력은 일단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부르심.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사명길을 가는 사람도 선교사도 그렇고 부르심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지도력을 제공하는 제일 큰 초점이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력은 또한 이러한 지도력은 또한 이게 권위로 나타나는데 그 원장의 수도원 원장의 권위로 나타나는데 이 권위라는 것은 그 수도원 원장의 권위라는 것은 어떤 말에 있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모본을 나타내는 본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압박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받아요. 어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서 지도력 가운데서 또 이런 부분은 이 수도원 원장의 원장은 이게 수사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본이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성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것도 단 중요하다. 왜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심판날에 그 원장은 주님 앞에서 심판날에 그것을 계산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걸 계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게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조심, 또 조심하고. 그렇게 옛날처럼, 저도 이렇게 학교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입이 나분나분해서 정말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혼자 때는 모르겠는데 이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될 수가 있고 또 완전히 신천지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옛날보다 너무 신중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어떤 팩트를 하나 이야기한다 해도 그걸 정말 요즘에 많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말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 자료를 두지고 저 자료를 두지고 정말,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한 책임 가능한 어떤 그런 말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올리는.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그런 것처럼 이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책임이 질 수 있는 말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돈 원장은 이러한 위에의 권위를 집행하는 자일 뿐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판단받는 그런 무거운 위치에 있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수도원 원장이라는 이게 그냥 뭐 원장이다 어떤 권위적 어떤 그런 부분이 위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아주 무게 있는 어떤 그런 자리였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첫째로 수도원 원장이 됐을 때 수도원 원장의 지도력 이게 좀 이렇게 주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수도원 원장에 봤을 때는 이게 수사들을 영적인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거죠. 수도원 원장은 수사들이 영적인 건강을 책임진 사람들. 저도 이렇게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조금 이 목회자의 이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중압감을 좀 느끼게 돼요. 요즘에는 하도 뭐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왔다 자기 목양하는 이것들 별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귀하게 여기는가 안 귀하게 여기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수도원 원장 목회자는 이 수사들이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 자세는, 그런 그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수도원 원장은 그 수사들에게 어떤 대하는 자세는 영적인 건강한 영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병든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입장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정말 그런 탈북 영혼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리더십, 이러한 수사들을 돌보는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원 원장은 이러한 그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사들을 사랑해야 된다. 수사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특히 이때 당시는 이게 수사들 가운데는 뭐 귀족 출신도 있고 그리고 뭐 소상농 출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데 뭐 그 사람들이 귀족 출신이든 소작 출신이든 동일하게 수도원 원장은 수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그 수도원 원장은 이 수사들을 그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수사들을 훈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훈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훈육할 때 여기서 어떤 수사가 수도원에 있는 이 수사들 가운데서 이게 어떤 수사가 이게 잘못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경고를 한대요. 예, 처음에는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가 통하지 않으면 이 전체 공동체 앞에서 그 잘못을 한 수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한대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 성찬, 예배를 참가하는 것들을 금지시켰대요. 여러분, 이 중세 예배를 참가하고 성찬을 참가한다는 이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 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어떤 수사가 잘못해서 어떤 처음에는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안 들었다 이러면 수많은 어떤 그 공동체들 앞에서 그 책망을 집적시키고 그래도 안 들른다 이러면 예배를 참여하는 거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성찬을 참여시킨 걸 또 성찬을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는 거죠. 만일 그래도 안 듣는다 이러면 매질을 했대요. 네, 매질을 했대요. 매질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쫓아내버렸대요. 와, 이걸 내가 딱 보면서 이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교회에서도 지난 한 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징계위원회를 여러 가지 징계의 어떤 절차를 이렇게 딱 했더니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겪으면서 딱 생각했던 게 요즘에는 누가 그래요?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다 이게 좀 안 맞는다.
이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또 뭐 이 교회만 교회냐? 얼마든지 뭐 다른 교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징계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언가면 우리가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은 물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다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훈육이 안 돼가지고 저도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막 양육할 때 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훈육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막 아빠 한마디 하면 막 툴툴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정말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학교라든가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국가라든가 이 권위가 무너지는 여러분 이 징계라는 거는 그 어떤 면에서 권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권위가 무너진 이 사회 너무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유명하게 잘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너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디서 살 거냐? 어디서 살 거냐? 국가의 권위도 무너뜨려 버리고, 가정의 권위도 무너뜨려 버리고, 직장의 권위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면 그 권위가 무너진 사회에서 너는 그러면 어디서 살 거냐? 이걸 질문하는데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뼈 아픈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이렇게 신대원 수업을 들어보면서 신대원에서 우리 그런 교회 행정과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과목이 일부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 들으면서 이렇게 모든 게 성도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도 교회가 많고 막 이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뭔가 실제로 어떤 목사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어떤 그 성도의 어떤 그 영적인 잘못을 이렇게 이렇게 짚어주면 그냥 그걸 반발해가지고 내가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할 데가 없어? 훌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떠나가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시편 137편에서 그러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살겠냐? 주의 신을 떠나서. 하늘 아래도 내가 갈 것 없고 수월에도 갈 곳이 없고 바다에도 떠나갈 것이 없다. 여러분, 훈계가 없으면 사생화다. 사생화. 근데 이게 특히 수도원 생활 가운데서 수도원 원장이 이런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 가운데서 이 수사들을 가르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훈계, 이게 엄격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좀 한번 이렇게 모델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요게 수도원 원장을 봤을 때 이게 수도원 원장의 어떤 역할이었다는 거죠. 수도원이라는 어떤 제도 안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사에 대해서 보려고 하죠. 수사의 임무는 과연 그럼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수사에 대해서 볼 건데, 수사들은, 이 수도원 원장이나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 수사들이 영혼을 훈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구가 있었대요. 세 가지 요구. 세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 요구가 있었는가 하면, 첫째는 순종. 둘째는 침묵, 셋째는 겸손. 이 세 가지 요구가 수사들에게 요구되었대요. 근데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은 늘 표현하기를 순종의 노동이라고 했대요. 순종의 노동이라고 표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뭐 순종을 하고 이렇게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을 노동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 안에서 수사들은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노동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게 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개념으로 느낄 수 있는데, 즉 순종의 대상은 예수님, 그리고 수도원 규칙, 그리고 또 수도원 대원장, 이게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이 거의 뭐 예속되다시피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돼. 순종.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게 순종을 하는 노동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순종을 이렇게 통해서, 그러면 이 수사들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호는 이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기의 난행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와 난행으로. 난행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이 어떻게 막 튀어져 나갈지 모르는 어떤 그런 행동,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게 돼. 순종함으로 해서 보호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아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아라는 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런 어디로 튈지로 모르는 이런 자아는 머리 위에 있는, 우리의 그 수사들이 머리 위에 있는 수칙과 어떤 그런 규칙들을 통해서, 규제들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보호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순종을 통해서 보호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노예의지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루터는 이렇게 노예의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의 방향은, 이게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뭐 수도원 안에서 이 수사들은 거의 뭐 노예의지와 같은 완전한 100% 순종,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째로 이 순종의 노동, 이 영역이고, 그리고 또 수사들이 영적 훈련에서 두 번째의 요구는 이 침묵이라 그랬잖아요. 이 침묵도 침묵의 노동이라고 표현했대요. 침묵의 노동이라고. 이 침묵의 노동을 통해서 가장 훈련하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장 위험한 혀를 훈련하는 것. 내 혀를, 이 침묵을 통해서 내 혀를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 혀는 이 악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악이다. 혀는,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험담을 하고 음란패설과 그 다음에 판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험담들이, 이런 음란패설, 이런 판단,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말들이 침묵을 통해서 이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혀를 절제하는 이런 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불의 세계라. 이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 그랬어요. 사르는 것이 그 지옥불에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혀 하나만이라도 잘 관리를 해도 절반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반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 영성 강의를 시작할 때,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갔다 그랬었잖아요. 예수원에 제가 그때, 1박 2일 정도 가서 있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 동안 느꼈던 것은 들리는 소리는 그냥 종소리밖에 없어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거든요. 1박 2일 동안 있는 동안에 들리는 건 종소리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밖에 안 들려. 수도원이가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래, 정말, 이런 침묵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을 절제하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사에게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요구는 이 겸손의 노동. 교만을 깨고 심령이 낮아지는, 정말 이거는 겸손이야. 정말 우리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러한 겸손의 노동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자, 요 위에 것은 이 수사들이 지켜야 될 영적인 요구들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수사들이 지켜야 될 육체적인 요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 보면, 특징은, 이게 영혼만, 이게, 육적인 요구들은 영혼에만 모든 것을 맞춰져 있어요. 영혼에만.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보정이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특히, 육체적 모든 것들이 부정이 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유재산이 포기돼야 되고, 사유재산, 그리고, 소유라는 거의 그냥 악으로 취급할 정도로, 악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됐고,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생산노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산노동을 많이 해도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수도원에서, 수사는. 예. 그리고 모든 필요한 공급 물품들은 뭐 이런 것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은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예, 원장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오면 이게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상당히 그때 이게 수도원 재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수도원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몰수됐대요. 몰수됐. 근데 이 수사들 자체가 이런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지 그냥 이게 몰수당할 때 그냥 반항도 안 하고 다 그냥 뺏겼대요. 예.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다 뺏겼대요. 그리고 또, 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몸도 가지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수도원 일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볼 건데, 자유로운 몸들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수도원 일과 하는 데서 좀 볼 건데, 제가 이 수도원 생활을 쭉 이렇게, 뭐 전에도 저 이야기했지만은, 수도원 생활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와, 이게, 공산주의 사회가 여기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공산주의 사회가 혹시 막스가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론을 정리했잖아요. 막스가 이 중세 이 수도원의 어떤 생활 규칙을 따와가지고 그걸 모델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일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수칙과 또 이 수도원 생활의 어떤 규칙 간의 어떤 엄연한 차이는 있죠. 이 수도원 생활에서 물론 이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노예 의지와 같은 어떤 100% 순종의 어떤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이거는 자원에서 하는 생활이거든요. 자원에서. 어떤 영적인 구속을 받기 위해서 자원에서 하는 생활이고, 이 공산주의 생활은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강압이잖아요. 예, 강압. 근데 이런 이런 것들에서 이게 수도원의 생활 형태나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사회사의 어떤 그런 생활 형태의 어떤 그런 제도 비슷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 규칙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입장과 어떤 그런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원 원장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사의 어떤 그런 이 역할에 대해서 수사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도원 일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수도원 일과 중에서 보면 수도원 영성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수도원 일과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요 수도원 일과 중에서 리듬이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건데요. 리듬. 수도원 일과 중에서 일과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요 리듬을 따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리듬을. 여러분, 이 리듬이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이게 비슷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게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수도원은 시초부터 이 기독교 시간관을 바탕으로 리듬을 수립했어요. 기독교 시간관을 바탕으로 리듬을 수립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시간관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루가 되니, 이렇게 첫날 창조가 되고 또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6일이 되고, 이런 하루가 반복이 돼서 6일이 되고,
6일 끝에 7일에 안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 7일이 한 게 모여져서 한 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기독교 시간간 창조였던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한 날이 이렇게 일곱 날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주가 되고, 요 한 주가 4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절로 계절이 또 이루고, 또 계절이 또 사계절이 지나면 1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1년이 70번 반복이 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1년이 70번 반복이 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리듬 속에서 평정을 찾았다는 거죠. 평정을. 이런 리듬을 따르는 그런 것 가운데서 평정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그 삶도 마찬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정을 찾는다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수사들은 이 수도원 생활이었던 그런 규칙을 따라가면서 그런 규칙의 리듬 가운데서 평정을 찾았다는 거죠. 평정을. 우리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은 그 년간 리듬이 있거든요. 년간 리듬. 이스라엘이 절기 보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요 세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히브리인들이 이런 리듬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면 교회 절기가 뭐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절기들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쉬고 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리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런 리듬을 통해서 그런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한 그 날들 가운데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면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나요? 그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때 그런 은혜를 보시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날들 뭐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상기해보는 거, 다시 상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듬의 주요 동력들은 처음에는 이게 그 사막의 성자들로부터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사막의 성자들은 완전히 어떤 뭐 사회가 격리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기도와 또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런 리듬을 따라가면서 그 자기들이 신앙의 영성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리듬을 따르는 수도원 일가들을 했다는 거죠. 리듬을 따르는 수도원 일가들. 그렇다면 요 리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리듬의 가장 작은, 아까는 뭐 한 주, 뭐 한 달, 한 계절, 사계절, 그 다음 1년, 뭐 이렇게 쭉 그 계절들이 뭐 리듬이 쫙 큰 단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리듬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하루거든요. 날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리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하루를 이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또 들여다보면 중요한 거죠. 근데 요 리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하루는 기도와 노동이었어요. 기도와 노동. 여기 전체로 이룬다고 이렇게 말이 되는데, 이것이 수도원 영성 운동의 특성이었어요. 수도원 영성 운동. 자, 그러면 요 기도와 노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들여다볼 건데, 하루 단위를 노동과 기도, 학습, 여기 하루 일과 생활이거든요. 요걸 하나하나 들어볼 건데, 첫째 노동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그 모든 수사들에게는 이 하루하루 이게 고된 노동의 수행이 요구되었어요. 노동의 수행이. 근데 이 노동을 수행하는 것들의 그 의미는, 첫째는 이 노동은 경건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경건하고 연결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고 노동학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과 노동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자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뭐 영적인 훈련을 하자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바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볼 때는 게으름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게으름처럼. 어떤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노동을 회피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의 개념을 이 그 노동의 개념하고 연결시킬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경건을 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려면 육신의 어떤 일들을 멀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밖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 탈북 목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어떤 탈북민들, 아주 신앙이 깊지 않은 탈북민들은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욕하거든요. 쟤네들은 일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붙어먹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일도 했고, 그리고 저도 그 하나 앞에서 뭐 누누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곳으로만 먹고 산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일하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삶의 어떤 그런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은퇴 후에 어디 가서 정말 이 청소라도 하고 싶어요. 청소라도.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제 마음에는 있잖아요. 너무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이 경건이 이런 게으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 수반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둘째로 이 노동의 의미는, 여러분, 수도원은 사회의 어떤 공동선이나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어떤 선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봉사를 하려면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 경건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이웃이랑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봉사에는 노동이 소요되는데, 여러분, 어떤 천사가 와서 뭔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노동이 왜 경건인가? 노동이 왜 경건인가 하는 것들을 요즘에 제가 그 말씀학교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학교 준비를 하는데 교재를 만드는데 이게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에 거의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어떤 좀 이렇게 그런 증세가 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해. 예. 기도를 안 하고 뭔가 생활한다. 이러면 어떤 내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것들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이런 것들을 행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것만이 이렇게 내 삶의 어떤 그런 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서는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어떤 강박증이 있거든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거나 무슨 뿌듯하고 뭔가 하나 앞에서 뭔가 열린 것 같고, 근데 기도를 못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불안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강박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재를 하는 것도, 교재를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말씀학교를 진행해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다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이게 말씀학교 그 교재를 준비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몽롱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이게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하루 종일 몽롱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재를 만든다는 건 정말 최고의 컨디션이 필요하거든요.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몽롱한 상태를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거 말씀 학교도 빨리 그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막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기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게 말씀 학교로 그 교재를 만드는데 좀 몽롱해서 이게 전지는 안 되고, 이게 막 이게 조급증이 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교재를 만드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기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조금 시간을 줄이고 말씀학교 교재를 만드는 걸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학교가 끝나면 기도 시간 다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부분까지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뤄가는 그 삶을 실천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모든 방향이 기도예요. 그 가운데 이게 노동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수도원 영성에서 이렇게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노동,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그 노동을 기도의 어떤 맥락으로까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맥락으로까지 이해를 했고, 그러한 것들 그 가운데서 봉사를 하고, 그것도 기도의 한 형태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노동의 형태들을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노동 형태들 가운데는 뭐 옷을 짓는다든가, 뭐 천을 짠다든가, 목공일을 한다든가, 뭐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빵 굽기, 농업, 수공업, 간단한 수공업 등등 이제 다양한 수도원 생활 안에서 그런 노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이 노동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이게 뭐 게으름이 그런 표현인 게 아니라, 우리는 게으르지 않다. 경건하기 위해서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그 경건이었던 그런 것들을 실천해서 옮겼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게 노동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수도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기도 생활은 중심은 이게 성무일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성무일도. 어때? 성무일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성무일도를 통해서 기도원 생활이 돌아가는데, 이 성무일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전례, 즉 다시 말하면 시간 예배예요. 성무일도라는 건 시간 예배거든요. 즉 이 성무일도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예배드렸는데, 성무일도는 하루에 8차례의 짧은 예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차례. 하루에 8번 예배 드려야 돼요. 8번. 8번 드렸는데, 각 예배는, 개별적 8번의 예배를 하루에 드려야 되는데, 각 예배는 개별적인 명칭이 있었대요. 명칭인데, 그 예배의 각 명칭들은, 첫째는, 밤중 기도. 밤중 기도는 새벽 2시에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미경. 이거는
동틀녘에 하는 예배 기도고, 그 다음에 일시경은 또 이렇게 아침 6시에 또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삼시경은 아침 9시에, 그리고 육시경은 정오에 또 드리는 예배 있고, 그 다음에 구시경은 오후 3시에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만과, 이거는 저녁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루 마침 기도, 하루에 8번 예배, 짧은 예배를 이렇게 하루 8번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 순서는, 하루 8번 드렸는데, 예배 순서는 모일 때마다 시편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침묵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성무일도는 하루 8번 드리는 이 기도, 성무일도는 하루 동안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예. 이 성무일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 우리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은 그런 성무일도를 통해서 각 예배 때마다 묵상은 어떤 묵상은 하나님은 이게 사람의 그 목적됨과 또 우리 창조주와 구원자와 공급자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는 어떤 그런 삶을 요 8번이 성무일도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묵상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루 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예, 몇 번이나 묵상하세요? 예.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는 것,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목회자 아닌 분들은 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하지만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회자가 된 것이 감사한가? 이거는 직업상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상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늘 아침 기도 한번 나가서 한번 묵상하다 하루 종일 하나님 잃어버리다가 또 이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 주밖에 이렇게 일반 사람은 거기 실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루 예배로 부족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만들고 또 금요 예배를 만들고 그러다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쭉 맨날 그렇게 순간순간 묵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런 수시로의 어떤 8번이 성무일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8번이 예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다가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무일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 전례 예배들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를 했잖아요.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정해진 시간, 유대인들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올라갔던 어떤 그런 정해진 시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습관들. 요게 수도원 생활의 어떤 기도의 영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부분이 실온 일가 중에 요 학습 부분이 또 있는데, 수도원 학습의 의미는 수도원이 어떤 두 가지 과제인 기도와 노동을 어떤 이음의 역할을 해줬다는, 학습은 역할을 해줬다고 그래요. 수도원의 수사는 구원과 주님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게 모든 활동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부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도원에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줘. 이렇게 글을 읽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이게 글을 안 다음부터는 이게 주요하게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교부들이 어떤 그 신학 서적들, 이런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많이 했었대요. 이런 공부 방식들은 묵상과 반복 명상, 성경 본문을 읽고 반복으로 명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요게 릭티오 디비나라고 요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할 건데, 요건 좀 이렇게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명상하는데 그 수도원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 그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여러분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게 그 명상이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이게 그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요 신비주의를 잘 알아야 돼요. 요 신비주의를 잘 알아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이게 그 신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하고 이런 신비주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수도원이 어떤 이 학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그 수도원 이런 일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해서 하루의 일과는 이런 일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과들을 좀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한 주간의 일과는 이렇게 일요일만 빼고, 즉 주일만 빼고 매일 기도와 노동의 이런 리듬을 따라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생활했다는. 그런 이런 생활하면서 수도원의 목적은 첫째는 단순하게 훈련의 방식을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통해서 단순하게 훈련의 어떤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즉 이 수사들로 하여금 영적인 내면 세계의 성장, 이런 일과들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내면 성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죄악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이렇게 목표를 두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훈련의 어떤 그런 목표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도원의 시작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 어마어마한 팽창을 통해서 실제적인 질이 떨어졌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제자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수도원을 통해서 이런 참 제자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수도원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참 제자도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훈련들, 일과들은 요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중독자, 아까 우리 간사회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중독자 학교에 대해서도 구상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과들도 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중독자 학교라든가 이런 말씀 학교 훈련이라든가 이런들 가운데 이런 일과들을 우리가 어떤 규칙과 어떤 리더십과 그 안에 있는 훈련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해낼 건가, 이런 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했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규칙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 일가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생활을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일과들을 보면서, 그런 수도원 안에 내막들, 이런 생활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딱 들어가봤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감옥과 같았다고.
완전히 구속하고 완전 어떤 규제 속에 딱 틀어매고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 못 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감옥과 같았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시간이 척도를 받아들이면서 요 리듬을 따라서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시간의 척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이제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 스며들었으면 이게 정신까지 파고들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감옥 같았는데 뼛속까지.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중국에서 그 통독반 그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생활의 그 일과들을 이렇게 외국인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일과들을 이야기하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인권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빡세게 훈련받았거든요. 이 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정말 감옥과 같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의 척도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것이 뼛속까지 그리고 자기 정신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런 수도원 생활을 한번 좀 해보고 싶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늘 우리가 이 중독자 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구상하는 것도 신앙의 습관까지 가기 위한 어떤 양육하기 위한 그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데, 여러분 이 생활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이겨요. 세상 나가서 이겨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나가서 기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수도원 생활 안에서 이렇게 그런 거룩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영성을, 제자도의 어떤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